하나님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본 교동문 밑에 마태복음 22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서 보겠습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한데 종들이 길가 나가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은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요. 예복을 입읍사입니다. 예복을 어떤 예복을 입을까? 내가 입어야 할 예복. 예, 저기 나와 있네요. 내가 아직 이걸 잘 해서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할까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에 예복을 히브리 말로는 마할라차라고 그러는데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얀 옷,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가면 신부가 어떤 예복을 입죠? 예.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겹쳐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저는 아버지가 3살 때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상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종손이라고 해서 9살 때 몽상을 입었어요. 장례식에. 그때는 삼배로 된 그리고 건을 안 쓰고 머리는 티를 하고 삼배로 된 그 9살짜리가 그걸 이제 바지 조거리도 입고 무에 도포라고 그러네. 그래서 상옷을 다 입고 또 그걸 일부러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상제는 찢어진 것을 그 배옷을 입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걸 의미를 몰랐는데 근간에 양양서 한 15년 동안 교회를 돌보면서 설교를 할 때 이 예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비유입니다. 그 이제 예복도 다 비유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예복을 입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 상주가 입는 그 배옷은 성경을 이제 나중에 내가 그때는 뭐 몰랐지만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구약 당시에 읽어보면 그 배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입어요.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 입는 건데 그 상옷을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제사제도는 주자학을 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제사제도를 만들면서 그분이 그 상복을 입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복에는 배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까? 예?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듣기가 곤란하시지만 여기에 뜨는 건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실물교원 307페이지에는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품성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는
어떤 예복을 입을까? 결론이 아니고 중심적으로. 그래서 어떤 예복을 입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59장 17절에 보면 이렇죠. 열심을 이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열심의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이래 느끼는 거는 내가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죄송하지만 내가 참 열심히 많았어요. 복음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꿈이었는데 개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사들이 개종을 해도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돼. 2년 동안을. 근데 나는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또 목회자도 아니니까 어디 장학금이 없잖아요. 고아원에서 크던 사람이 순복음교회에서 개종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진리를 받았고 이제 문서전도 하는 사람이 가정집회를 용월군 우리 고향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 3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알아져가지고 문서전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시골에 교회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서전도를 하면 전도사도 되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면석이들 한 5,000원, 3,000원, 4,000원 이래 받을 때 15,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살펴 쓰고 나오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서전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거면 추석날도 집에 안 오고 그 현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김유열 목사님이 양양교회 가서 스님하라고 그래서 문 닫게 됐으니까 가서 3사람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면서 한 20년 되는데 공수존이라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전도회를 하고 자전차를 타고 타차가 없을 때니까 가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전도를 해서 한 10몇 명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화요일 저녁에는 못 오니까 화요일 쪽에는 가서 설교를 하고 올 때 자전차를 타고 오면 집에 한 12시 돼서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흥탕이 나면 막 옷도 망가지고 참 열심히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 믿음의 열심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이래 볼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참 열심히 많고 전도하는 일을 핵심으로 했는데 이제 보면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하시고 우리도 좀 열심히 한번 이 교회 목사님을 돌면서 부흥의 불길 한번 붙여봅시다. 여기에 초기문점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에 참석한 모든 손을 위하여 예복은 준비해 두셨다. 이 예복은 임금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그 품성의 예복을 임금님이, 우리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시록 3장 19절 성경책 있는 분은 찾아 읽어서 좋고 이게 이제 나오니까 좀 기록하는 분은 기록해도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라오디게 교회 기별인데 그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눈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좀 뭐랄까 불구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여기 19절에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열심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도 그래요. 이제는 나이가 뭐 이렇게 아마 80이 넘어서 밤에 잘 때는 꼭 7년만 더 있다 잠재워 주십시오. 아프지 않고 주님 재림의 아침에 부활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자고 나와서는 아침에 잠이 깨면 3시 반이나 4시에는 꼭 깨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금호 행복교회 내가 와서 이제 뭐 1년 거의 이제 반이 1년 조금 넘었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한 번 하고 2번 했나요? 그리고는 한 1년 가까이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딸들을 다 나오라고 좀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여기는 열심의 예복을 좀 입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예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예복을 입읍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잘 아시는 사실이죠.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는 쉽게 말하면 오늘 떡갈나무 잎사구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호박나무 잎사구 같은 걸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씹혀 입혀서 인류가 처음 입은 옷이에요. 그 양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실 것이고 네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깊은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예복, 가죽 옷은 춥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거는 요새 한 작년인가요? 언젠가 봤는데 머릿속에 기억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브라질 옆에 그 뭐라고 그러나요? 아마존 강이나요? 강이 아마존 강이죠. 그 밀림 속에 TV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내가 그걸 보고 저게 에덴 동산 사람 같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어서 그리고 그 KBS 취재하는 분들이 밑에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수영복 입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려놓고 했는데 그 해설하기 나오는 길을 결혼도 자녀들끼리 결혼한대요. 요즘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그렇게 옷을 안 입고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가 이래 느끼는 건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겉에 옷은 입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 싶어서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옷을 입읍시다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복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설이라고 했어요. 신물경은 311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욥기 29장 14절을 한번 더 봅시다.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니 나의 정의는 겉옷 같고 모자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물경 11편에서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제가 여기 오늘 박병아 씨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만은 그분이 장로교의 집사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했대 온다고 그랬는데 뭔 일이 못 왔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걸 뭘로 판단할 거냐? 예?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참 진리를 여러 가지 진리를 성경상 5대 진리를 다 얘기해주고 안식일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지만 2개 교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2개 교회가 뭐냐? 태양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창조 기념일인 7째 날인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7째 날 예배 드리는 교회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지금 수많은 그 세계적으로는 많은데 하늘나라 다 간다고 하면 하늘나라가 얘기 말하듯이 10,000원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3절 4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 목사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구제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다 했지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알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건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참으로 표준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만 어떤 데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법이 없어서 적용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하죠. 그 제가 그때 한참 할 때는 우리 한국 헌법의 몇 조 몇 항까지도 다 기억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법이 많아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봅시다. 욥기 29장 14절도 내가 의로 옷으로 삼아 입었으니 나의 정언은 겉옷과 모자 같으니이다. 욥이 마지막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때 당시에 하늘 총회는 욥이 지구 대표로 갔는가 봐요. 그래서 돌아다니 보니까 그래 욥이라는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 그렇게 잘 살고 잘 되죠.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생명 먹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욥이 시련이 오죠. 아들 다 죽고 가축 다 죽고 참 무너지고 그 몸에는 병이 들었을 때 그 부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부인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지만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다 네 죄 때문이다 그랬다고 했지만은 그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끝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참으로 원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짝을 찾아가며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요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박병호 씨한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2장 15절인가요? 거기는 법을 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폐한 법은 뭐냐? 우리 율법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5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제도 폐했다는 얘기지 율법이 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 했어요? 천재가 없어질도 율법 1.1억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고 그걸 법궤에 넣었고 법궤에 넣지 않던 모세가 기록한 주신 말씀은 법궤 곁에 뒀어요. 그래서 폐했다는 건 법궤 곁에 있던 걸 폐한 거지 안에 있는 걸 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참 우리가 그걸 알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말씀대로 요번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오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세 번째.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신부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우리 옛날 결혼식엔 쪽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쪽돌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신부도 여기 저게 그런 걸 얹죠. 저게 드레스 입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신명기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말하는데도 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은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복을 입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잘 아시는 대로 스가랴 3장 3절 5절 말씀은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신물교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신물교훈 312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옷을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의의 두루마기를 어떤 사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좀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고재봉이 하면 다 아시죠? 고재봉이라는 사람. 저 인제 쪽에서 그 연대장을 막 도끼로 찍었나요? 총으로 찍었나요? 다 식구를 다 죽였죠.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깜방에 가 있을 때 전도지를 갖다 줬는가 봐요. 전도지를 갖다 줬는데 이게 나한테 뭐 필요해? 사형 선고받은 사람한테. 예?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근데 나중엔 그 쪽복음이라고 해서 뭐 마태복음 이런 쪽복음을 갖다 줬더니 그가 어떻게 그래도 눈이 가서 읽어봤더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사는 날에 참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걸 갖다 준 분을 오라고 그래서 세례를 했다고 하는 건 친년이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닌가 봐. 세례를 받고 죽었다고 그래요.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느끼는 거면 하나님 앞에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고 다 받고 또 하늘나라 못 갈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혹 낙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스가랴 3장 그 3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그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오는데 마귀가 와서 흠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옷이 더러우냐? 갈아입혀라. 그래도 간도 씌우고. 그래서 그나마 스가랴 3장 여기나마 안 실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셔서 그 제사장이 그 마귀가 볼 땐 뭐 아마 엄청난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기고 다 갈아입혀 주셨어. 멸류관까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3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312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웃을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옷을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행복교회, 금호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결론적으로는 여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그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 교황 가 있는 그 요한한테 주신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 못 갈 사람 하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저는 그때 창세기를 연구할 때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선악과 하나가 거기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 싸워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죽었을 때 왜 죽지 않는데 죽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죽은 거는 그냥 다 죽은 게 아니고 가인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감리 교회에서는 천국을 아마 죽으면 영혼이 가는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까운데 우리 연천에 가면은 누님하고 두 남매가 컸는데 누님이 15살 시집 갔어. 그래가지고 유견하고 조금 있단가요. 그땐가 누님이 매형에 면회 간다고 가길래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옷도 다 떨어졌지. 머리 이렇게 쥐집은 지었지. 머리를 쥐집진 거 아세요? 쥐집을 지었지.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님이 앞으로 버스 타는 걸 난 뒤로 탔어요. 그래서 영월서 제천까지 나오니 데려갈 수 없어서 그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본역에가 내려야 되는데 초량부두에 있었기 때문에 거제역에서 내려서 나를 그 누님이 거기서 이사간 집에 갖다 맡기고 갔어. 그 나는 거기에 있는 알 하나 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쓰레기장이라고 그랬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면 먹는 꿀꿀이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고깃덩어리 남은 거 씻어 먹고 이럴 때인데 폐차 끓는 데서 거기서 이제 잤어. 그러면서 야야 나는 공부하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 꼭 공부하고 싶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날 따라와 내일. 그래가지고 그날 날이 샌 뒤에 나를 들고 시청으로 가더라고. 시청 지금으로 하면 사회과 같아요. 근데 그때 부산의 괴정동이라는 데는 아동들을 다 그 양아치라고 그래. 양아치들 이래 뭐 넉마주의하고 이런 것들 오면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 이 고아원 그 참 시청까지 찾아와서 고아원 가겠다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특하게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 황성택 목사님이 한국복음교회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오면 우리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면 청소하고 옷 빨아입고 뭐 유리창 닦고 일하느라고. 그런데 그 이사벨 고아원에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건 좀 죄송하지만 내가 피가 O형이래요. 그런데 내 이름이 신승팔이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잘 살 때 콩 한 가마에 2말 더 주고 12말 주고 지었대. 근데 그 매월신 이을승 8팔인데 이게 개팔에 쥐팔이 똥팔이 해가지고 피는 O형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업했어요. 나와 같은 한동갑이 있는 애인데 너 개팔이 어디가? 이 새끼 내가 너부라는 개팔이야? 쥐팔이야? 하면서 조업했더니 그 집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우는 소리 나니까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하얀 수건 쓰고 이렇게 까만 그 치마에다 하얀 앞치매든가 뭐 까만 하얀 그런 걸 입고 나와서 돈에 봉기 집시기 신신을 그때는 신발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와서 요놈의 새끼 허리 새끼 왜 이놈의 새끼 나 말 때리느냐고 그래요. 뭐 나하고 동갑인데 같은데 지가 잘못했으니 맞은 거 아니에요. 이 쌍년 내가 막 쪼만한 게 말이야. 난 그때 죽음을 몰랐어요. 이 쌍년 네 새끼면 중해?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귀한 자식이야. 막 그랬더니 막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돌을 들고 좁혀려고 그러니까 그만 가다시피 가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지금도 그걸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피가 O형인데가 그렇게 해서 싸우면 지금은 두드려 맞으면 그 이튿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도끼를 가지고 집 문지방을 펑펑 집 나와라 너 죽고 나 죽자. 죽음을 내는 거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했던 게 고아원에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부터는 내가 살인해도 안 되고 또 자살해서 몇 번 죽을 뻔도 했는데 그 내 믿음 때문에 자살해서 죽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럽니다. 행복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행복하대요. 날 만나서.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내가 피가 O형이라서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개구지 같은 거.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음교회 기왕이 있었으면 거기에 목사가 내가 군대 생활 그 수송학교가 수영이 있어요. 해운대 가기 전에 수영이 육군 수송학교였는데 군대 갔을 때 그리 가가지고 그 내가 부산대학 앞에 팔송리 거기 있던 김성택 목사라고 한번 찾아가 봤더니 한 500년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거기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개종했겠어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 박병화 씨한테도 얘기했지. 당신이 침례받고 하나님 재림교회가 되면 하늘의 천복을 타고 난 사람이라. 나는 지금 하늘의 천복을 타고 난 사람이에요. 내 이가 이게 전부 다 틀리도 아니고 내 이예요. 네. 그저 머리는 신경만 있어서 허옇게 쉬었지만 또 이 머리는 왜 빠졌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대로 깎지를 못하잖아요. 다 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가 구물구물하고 쥐집을 짓고 그랬어요.
근데 6.25 사변 1사 끝나고 1사 후퇴 때 끝나고 장기일 부사가 아주 심했죠. 그 장기일 부사 걸려가지고 죽으면 지금 같은 코로나와 같은 것 같아. 앞집에서 죽으면 뒷집이 오질 않고 뒷집에 죽으면 앞집이 가질 않아요. 죽으면 다 갔다가 그냥 자기네 식구끼리 끊어묻어야 할 그런지.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양조신데 시집 오실 때 오동나무 장롱을 해온 걸 내가 있고 누님이 써 그랬는지 그걸 안 했어. 근데 그 작은 어머니가 그 장질 부사 걸고 나도 장질 부사 걸고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도끼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린 천주왕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골방에 가면은 지금으로 하면 청동자기 같아. 이런 그 하얀 데다 이렇게 한 자기인데 떡이 들어와도 갖다 놓고 곡식을 떨어도 거기에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똥통에다 줘놓고 그 오동나무 장롱을 깨를 부숴가지고 소죽을 끓여줄 정도로 그래서 다 없었지만 내가 만약에 고아원에 안 갔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됐을 것이고 또 우리 교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인이 된 것도 그 작은 아버지가 사는 데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거기에 가서 살 때인데 마지막 때 한 번은 고아원에서 내리라 보니까 비가 줄줄 오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지금 진에서 삽니다마는 가가 쫄쫄 가는 게 내 동생이요. 그래서 가서 탁 끊었고 승기야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 아 아니요. 그렇지 걔를 보고 싶어서 외롭게 사니까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와서 너희들 교회 다니라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게 무슨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야 이거만 복음교회 여기는 임내학이 복음교회는 없대요. 그 장로교회 다닌대. 아 참 장로교회 다니는 게 어느 교회 다니는 안식교회 다닌대. 그냥 안식교회 그때 말로는 그래? 아이고 거기는 목사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 없다는 거예요. 안식교회 난 들어보질 못했으니 부산에 있어서. 그래서 장로가 있나? 장로도 없다. 전도사 있나? 전도사도 없다. 그럼 누가 설교하니? 그러니까 담배 농사 많이 지을 때 여변조, 생산조, 부의사, 사모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부의사의 부분이 신앙을 안 해. 예배도라도 쫓겨나고 막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일을 전도해서 우리 그 윤두영 목사님한테 좀 자랑한다고 갔다가 안식일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동대가 강릉 홍제동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 영월까지는 굉장히 몇 시간 대골령 옛길 길 하나밖에 없을 때 그래 그분이 그 집사님 그 사모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여관 빵을 하나 걸려가지고 황금 여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마 새벽 한 2시까지 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저는 진리는 옳은데 침례 받으라는 걸 난 세례는 받았지만 침례는 지금 제가 못 받겠어요. 죄송해요. 내가 군인도 안 갔다 오고 또 내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 믿긴 믿었지만 아주 변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화가 나면 줘 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망을 구니까 안 받았더니 그게 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인교회 훈련소에도 군인교회 나갔고 내가 120 건설공병단 159 잠수록 중대가 영천에 있을 때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 이제 제대하고 집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 장한식 목사님이 제천서 들어와서 저를 침례를 주고 그래서 문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문서 전도서도 하고 뭐 전국에서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 이런 얘기는 다 할 필요 없고 하여튼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하나님의 천복을 타고났다. 그렇게 장담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15장 16장 1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둑같이 하오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이 저는 지난번에도 뭐 설교할 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5억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 제지름 성도는 2,300만 밖에 안 돼요. 작년 교회 지남에 나왔죠. 대충 예상한 거. 근데 지금 마귀가 코로나 균을 통해서 하도 수십만 명씩 수천만 명씩 병들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2,000명이 거의 죽었잖아요. 어제도 뭐 700명이나 그렇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런 병 내려서 사람 죽게 하질 않아요. 이건 내가 여기에 주제에 들어있지 않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가라지 뽑다 알곡 꼭 빌 것 같으니까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추수 때 수확을 해서 가라지는 불패우고 알곡은 하늘 창고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같은 거, 뭐 지진, 그래서 아마 내가 느끼는 건 100가지 예언을 했다면 거의 아마 한 90가지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린 그런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도 벌어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 참 여기 말한 대로 열심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또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준비를 시시때때로 해서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오 할렐루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기 실물교원 43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다. 이 흰 두루마기는 하늘 순결한 영적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결혼하려면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옛날에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상옷을 입어야 돼요. 왜? 하늘 같은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자학을 쓴 주희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사제를 만들었어요. 내가 홍천교회 청년을 하나 중매했더니 그가 초상 차례 때문에 아주 걱정을 해. 그럼 용신의 일을 다 만하라. 그게 다 많아서. 그래서 그때 마침 원주에서 소은이가 정미소하는 아버지를 쏴주겠어. 거기 막 그때는 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뭐 라디오 뉴스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놓고 여기 어르신애들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한다고. 그럼 조상 때 누가 만들었어요? 제사를? 공자님이? 명자님이?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 내가 그래서 주자학을 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님 제자가 만든 건데 하늘 같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서 육군 소위가 아버지 싸주게 놓고 그래도 제사 때고 와서 제사 지내면 아버지가 와서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결혼하는 앞으로 결혼할 신랑 신부가 그날이니까 그 초상차례 안 지내고 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죠. 했더니 어떤 분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죽었을 때 소를 잡으면 뭔 소용이 있어? 살았을 때 병아리 한 마리도 잡아주고 결혼 하나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그 초상 제사를 안 지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우리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 행복이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가서 목사님이 참 애쓰시고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뭐 한 1년 전에 하고 하니까 좀 그런 일이다마는 하여튼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여기 말한 대로 열심의 예복, 믿음의 예복, 구원의 예복을 입고 내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 오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준비됐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는 금호 행복교회 여기 오늘 참석해서 제 설교를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